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차 선교 사역에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그런 문제로 심히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 제2차 선교 사역에서부터는 바울이 그 선교의 중심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아마 디모데를 여기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디모데는 1차 선교 사역 때에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니면 그들이 부모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스와 유니게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디모데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착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여기서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말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디모데의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참 바나바와 같은 큰 사람. 성경에서 바울이 크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큰 산이에요. 큰 산입니다.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 마음에 큰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실라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얻기는 했지만은 그 선교 사역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 선교 사역에서 정말 그 한 가정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곳에 아주 젊은 똑똑한 한 청년을 바라봤는데 그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되어 있어가지고 그를 선교의 동력자로 삼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바울이 얼마나 다시 큰 용기를 얻었을까? 사역자에게 있어서 동력할 수 있는 사역자를 얻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동역자를 이 루스드라에서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바울이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지금까지 바울이 싸워왔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싸웠어요? 자기의 있는 그 리더십까지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바울이 왜 싸웠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신령해 보이는데 바울이 우리를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요라고 문제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로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안 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 집을 이방에 있는 고넬료 집을 전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방인들은 다른 것은 다 하지 않고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도록 하자.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저들이 지키면은 나머지 것들은 좀 지키지 않도록 그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결정을 얻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싸움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싸움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나면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딱 뒤에 따라가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야. 그래갖고는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평생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제 설교를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자, 우리 대답하십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디아포라. 디아포라는 본질적인 것이고, 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본질적인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 양보하고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할례는 디아포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할례는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 가지만 꼭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네 가지도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에,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가게 되면 8장 1절에서부터 12절 가게 되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때에 이 우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너무 그것 때문에 형제를 목 조이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우상 제물로 들어졌던 그 제물로 된 그 고기 아니면은 고기를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기가 비싸가지고 그런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만 좀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기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야. 그래서 디아포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아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나도 먹어도 되지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 먹는 것 때문에 저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안 먹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정답이 없는 이 디아포로 문제, 이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디모데에게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행했습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라는 이 한 인물을 앞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못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유대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갈 때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디모데는 회당 바깥에 서 있고 디모데는 성전 바깥에 서 있고 바울만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말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정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이제 본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좀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교회를 좀 살릴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성교회라는 게 뭐예요? 성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게 뭡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그거 좀 문제 좀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모여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참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설교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탁 발장을 탁 끼면서 고기를 뒤로 이렇게 제끼더래요. 늘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이러니까 오늘도 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구나. 항상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그 소리구나. 늘 들어본 소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앉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대지하고 난 10초도 안 지나가지고 바로 두 번째 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앉아가지고 쳐다봅니다. 잠시 멈췄다가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뭉성뭉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그러자 설교자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가기를.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져가고 있다는 말보다는 설교자가 빌어먹을 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유히 단을 내려갔습니다. 전체 설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비스듬히 누워있던 사람들에게 똑바로 앉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정말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재밌고 웃기고 그 귀에 솔깃한 그런 이야기들. 설교라는 것이 웃고 떠들고 만담을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 늘 하는 그 소리, 또 하는 그 소리라고 우리는 귀를 살짝 닫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시킬까? 그걸 가지고 살아갈까? 몸부림치려는 그러한 우리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오늘 본질적인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웠던 그 문제였지만은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그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그를 복음의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안 듣던 그런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가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 새해에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목적을 가지고 예배와 교육과 교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교회를 이루어나갈 때의 목적이죠.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서로 살아있는 이 교제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가져야 되느냐 친교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선교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말씀 잘 배워서 뭐 하자고요? 복음 전파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뭐 하자고요? 복음 전파하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뭐 하자고요? 복음 전파하자고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본질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파돼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로 이 예배와 교육과 친교가 선교, 이 교제가 연결될 때만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또 여러분이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바울이 신라를 이어 디모데까지 동력자로 삼아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힘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자,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은 이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에베소 지역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익숙한 그런 지역들, 1차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을 쭉 돌아보고 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엇이 가로막았다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요?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36절을 보게 되면은 지난 구절입니다. 1차 선교 사역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돌아보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부모된 그런 심정으로 선교 사역하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다시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지진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에베소 쪽으로 가서 이 돌아보면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어서 그렇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목적이 무엇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이곳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2차 선교 사역의 여정, 소아시아 지금 지역이 터키, 남부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나서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곳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성경에 본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이쪽으로 그런 방향을 틀어서 선교할까? 이렇게 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니까 그러면 다른 길로 갈까? 애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가려고 했던 그 지역도 막아버리고 또 먼 길 돌아가지고 가서 이제 다른 길로 그럼 해보려고 했더니 그 길도 막아버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은 순종함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순종함이 답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선교가 무엇이에요? 선교가 어떤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까? 선교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선교는요, 생명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생명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은 모든 계획과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바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없지 않았죠.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은, 성령이 막으시면은, 막는 그 자리에 서고, 돌리시면은 돌아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른 것 다 좀 이렇게 줄이더라도 그거는 줄이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단지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을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 인도함을 받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또 그 소리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ABC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안 돼가지고 매일 제자를 그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 이거 외에 없어요. 정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걸 우리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새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듣던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삶은 축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싶은데 조금 보류했다가 선포하려고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삶만은 아니거든요.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이 바울 일행을 원래 계획했던 그런 선교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시아 지역으로 올리는데 무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이 좋은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길을 못 가게 하셨으니까 못 가게 하시고 다시 허락하시는 그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길은 멀고 험한 산길입니다. 높은 산맥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아니,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고 또 그 막으심에 순종했다면 좋은 길, 편한 길, 나은 길을 주셔야 하는데 높은 중앙 고원지대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의 2배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고 이왕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은 그럼 비두니아 지역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지역이라도 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 지역도 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다른 길로 고생하게 왔다고 한다면 이 길이라도 허락해야 되는데 왜 이 길은 막으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편한 길, 그저 형통한 길, 그저 좋은 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은 그 길은 마치 꽃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넓다고 그랬습니까? 그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잘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좀 없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거요.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길, 그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면 꽃길이 아니라 험산줄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길입니다. 꽃길은 천국 가서 걷자고요. 황금길은 천국 가서 걷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요, 성령의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조금 보류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싶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아시아도 안 되고 갈라디아도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자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소아시아 지역 건너편에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있는 지금의 유럽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너무도 바울에게는 생소한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길을 막으실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을 다루게 될 것인데, 물론 결코 그것도 꽃길은 아니에요. 어른이를 만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매 만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교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 그 밤에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힘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자.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일행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자 하고 디모데를 불렀는데 안 됐어요. 고생 해가지고 그럼 저렇게 해보자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건너가자. 그것이 아니라 설명해야 되는 거야. 설득해야 되는 거야. 고생한 줄 아는데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 있어. 여러분 이 시간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 산이 아닌 게벼. 그 이야기 아세요? 이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고 또 다른 산을 갔는데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끝짝이 난 거예요. 바울이 끝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실라야, 디모데야, 우리가 이 길로 계획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고생하고 또 여기 와가지고 갈라디아로 가려면 또 그것도 막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저 바다 건너편에 있었다. 우리 저곳을 함께 가자. 배를 구하자. 그게 애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내가 인정함이라,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확신 때문에
애써서 설득해서 그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앞길이 막힐 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무릎을 꿇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함께 달려온 줄 압니다. 저는 그 해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그 말을 좀 무심결에 보냈는데 올 2017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이 뭔지를 알겠어요. 다사다난. 정말 성도들에게도 다사다난, 부족한 종의 가정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힘껏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달려오신 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한 길이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길이 맞습니까? 그저 혼자 힘쓰고 애쓰다가 지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후에 다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과 함께 달려오셨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4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영광, 정말 축복, 그는 좀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길에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그 길이 평탄하지 않느냐고, 왜 그 길이 꽃길이 아니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막힐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난이 있고 막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연주를 해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력이 좀 모자란 것이죠. 그때 한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없는데 내가 바이올을 조금 다룰 줄 압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 바이올을 좀 연주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바이올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활 잡아가지고 낑낑낑낑 좀 이렇게 음을 맞추더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놓았던 그 모자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연주가 끝나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그때 어떤 누군가가 저 사람이 바로 발리온의 그 명진자 파간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잡혔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다른 결과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정말 본질적이 아닌 것,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여 성령이 막으시면 그 자리에 서고 성령이 우리를 돌리시면 돌아가고 성령이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